네, 안녕하십니까. 대구에 사는 김형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유빛깔 김형태.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원래는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이렇게 와서 보니까 저녁 먹으면서 이렇게 말씀도 좀 나누고 하면서 보니까 이게 내공이 장난 아니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거 잘못 왔다,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함석헌 선생님 굉장히 좋아하고 하지만 아직 공부가 그렇게 깊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미정 교수님 초청해 주셔가지고 올해부터 이제 연구를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앉아서 배워야 되는데 이렇게 공부가 부족한 사람이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잡게 돼서 좀 송구하기도 하고 이렇게 좀 격려도 해주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배우는 마음으로 그렇게 제가 아는 부분까지 그냥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한테도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은 사랑은 뱀과 함께 독은 어린 꽃과 함께 함석헌과 동시대인들의 정신적 소묘. 이게 정신적 소묘라고 한 것은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공부가 그렇게 깊지 않기 때문에 좀 거친 러프 스케치처럼 잠깐 이렇게 밑그림 정도를 그리고 지나가겠다, 그런 생각으로 지은 제목입니다. 네, 넘겨주실까요? 네, 넘겨주시겠어요? 작년에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타면서 우리 문학계에 큰 쾌거가 있었는데요. 그 노벨 문학상에서 저도 그런 거 잘 안 봤었는데 보니까 상을 받으면 강연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빛과 실이라는 제목의 책이 출판이 되기도 했죠. 그 강연문을 담아서. 그 강연문에 보면 한강 작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장편 소설을 한 권 쓸 때 하나의 질문 안에 머무른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그 책과 그때 머물렀던 질문들, 그리고 다음 책, 다음 질문들, 또 다음 책, 다음 질문들, 이렇게 소개를 쭉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 그 작품들의 가장 근간이 되는 질문은 이런 질문이었다. 세계는 왜 이토록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가? 동시에 세계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가? 이 두 가지 질문이 자기의 그 작품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세계 내 존재로 살아가는 어떤 인간의 가장 본질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한강 작가뿐만이 아니라 많은 작가들, 많은 사상가들이 이 질문에 머무르기도 했죠. 이 질문에 가장 처음 이런 질문을 던졌던 사람 중에 한 명은, 네, 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리스 철학자 에피크로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신이 악을 제거하기 원하며 이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할 때 대체 악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며 무엇 때문에 신은 악을 없애지 않는 것일까 하는 거죠. 신이 있다면 악을 없애기를 원할 것이다. 이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신일 거고, 그리고 그 악을 없앨 수도 있어야 한다. 이게 전능함인데, 근데 그러면 세상에는 악이 없어야 되는데 악이 있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악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졌죠. 사상사에서 이런 질문을 신정론이라고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이제 대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답안을 내어 놓았는데 아직 뭐 명쾌하게 딱 해결된 그런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 아까 같은 그런 질문들은 세상의 고통이 클수록 그 질문들이 더 강하게 제기되죠. 도대체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런 질문들이 강하게 제기되는데 현대사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아무래도 20세기 초에 두 차례 그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때였던 것 같고, 그때 많은 지식인들이 또 이런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오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은 세 분입니다. 함석헌, 윤동주, 보네퍼. 이분들이 동시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시대에서 그와 같은 질문들을 던진 분들이고, 이분들의 사유에 우리가 좀 머물러 보고자 합니다. 이 생몰 연대를 보면 함석헌이 제일 먼저
태어났습니다. 1901년에 태어났고요. 근데 제일 늦게 돌아가셔가지고 함석헌 쌤 그 사진은 늘 할아버지시잖아요. 근데 그래서 좀 일부러 좀 젊은 때 시절에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네퍼가 1906년생이고요. 윤동주가 1917년 생입니다. 공교롭게 보네퍼가 보네퍼가 태어난 2월 4일에 함석헌 선생님이 돌아가셨어요. 2월 4일 날. 그리고 2월 4일 날 또 제가 결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늘 결혼할 때마다 함석헌 쌤과 보네퍼를 기념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동주하고 보네퍼는 둘 다 1945년에 죽었기 때문에 올해가 이제 80주기가 되죠. 그런 연관들이 있습니다. 예, 넘어가 볼까요? 먼저 함석헌의 역사 철학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함석헌은 오산학교 그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래서 오산학교 후원을 받아서 동경 유학을 가게 되는데요. 당시에 동경 유학을 가려면 경성에서 그 경부선을 타고 부산에 가고 부산항에서 관부 연락산을 타고 시모노세키 항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대체로 이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동경 유학을 했는데 갈 때는 청운의 꿈에 이렇게 부풀어서 가죠. 이게 정말 뭔가를 해보겠다 해서 가는데 가보면 동경 그 당시에 이제 조선은 식민지였기 때문에 내지라고 불렀잖아요. 그 본국에 이제 가보면 조선인에 대한 혐오와 그 배척하는 것들, 비하 이런 것들이 엄청 심한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돌아올 때 그 조선인으로서의 어떤 좌절감, 이런 나도 어쩔 수 없는 조선인이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작품 중에 하나가 염상섭의 만세전 1920년대 단편 소설인데요. 거기 보면 이제 주인공 이인화가 조선인이라는 거를 별로 밝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배를 타다가 이인화 씨 이렇게 찾는 사람들 때문에 자기의 조선 이름이 드러나고 조선일이라는 게 이제 드러나니까 짐수색을 당하고 굉장히 수모를 당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도 스스로 조선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무덤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당시 지식인들이 그러했을 것 같은데 근데 함석헌은 좀 남다른 데가 있었습니다. 동경유학 갈 때부터 큰 꿈을 안고 가면서 어머니가 지어주신 흰옷을 입고 가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자기는 조선인이라는 거를 이렇게 밝히는 거죠. 숨기지 않고.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뭐 잘 아시겠지만 늘 이제 두루마기와 한복을 입고 이렇게 생활하셨잖아요. 당시에 많은 지식인들이 사실은 뭐 유학을 갔다 오고 하면 양복 입고 모던 보이 입내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도 오산학교 교사로 계셨고 또 무교회주의자들과 모여서 처음에 이제 성서조선이라는 운동을 하지요. 성서조선 창간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잘 아시죠? 그 이름을 성서조선이라 하게 되었도다. 명명의 우열과 시기의 적부는 우리의 불문하는 바라. 다만 우리 염두의 전폭을 차지하는 것은 조선 두자이고 애인에게 보낼 최진의 선물은 성서 한 권뿐이니 둘 중 하나를 버리지 못하여 된 것이 그 이름이었다. 듣기만 해도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문장입니다. 그 염상섭의 작품의 이인화가 조선의 무덤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막 낮춰서 싫어했던 그런 것과 비춰보면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볼 수 있어요. 조선을 애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이 조선을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싶은데 가장 귀한 것들을 주고 싶은 다른 것들이 있으면 다른 거 줘라. 나는 성서가 가장 귀하기 때문에 이걸 주겠다. 성성을 주겠다는 것은 어떤 정신, 새로운 정신과 새로운 가치들을 우리 민족에게 주겠다. 그래서 다시 우리 민족을 뭔가 변화시켜 보고 싶다. 이런 어떤 소망들이 들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또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성서조선에 연재도 하고 강연을 하기도 했던 것들을 책으로 냈던 것이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 역사이지요. 역사 선생님이었죠. 이렇게 함석헌이. 제목이 성서적 입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부터가 벌써 이제 많은 것을 담고 있는데 단순히 역사라는 게 사실의 기록이 아니고 해석의 영역이고 어떤
어떤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당시에 대부분의 역사는 뭐 우리가 늘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영웅사관들이잖아요. 무슨 왕, 무슨 왕, 무슨 왕, 뭐 이렇게 왕조 중심의 역사관이거나 아니면 당시에 막 이제 사회주의 운동이 일어나서 유물론적인 세계관 안에서 유물사관으로 기록되는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에 의해서 이제 우리나라 그 식민사관이 또 기록이 되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 역사 이런 제목으로 우리 역사를 새롭게 본 거죠. 성서적 입장, 성경의 관점에서 우리 역사를 본 거예요. 사실 구약 성경이 그렇게 쓰여졌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쓰여지죠. 세속적으로는 아무리 성공한 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보면 가장 타락한 왕이기도 하고 그런 게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요즘 살아가면서도 과연 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서적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까 이런 것도 좀 돌아보게 돼요. 세상 살다 보면 때가 많이 묻잖아요. 철저히 또 세속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할 때도 많은데 다시 성서적 입장에서 서서 내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몇 차례 개정을 해서 제목이 바뀌죠.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나는 17해 전부터 중학생들에게 역사를 가르치게 되었으므로 어떻게 하면 젊은 가슴에 영광스러운 조국의 역사를 안겨줄 수 있을까 하고 힘써보았다. 그러나 쓸데없었다. 나는 스스로 자기를 속임 없이는 유행식의 영광스러운 조국의 역사를 가르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보다 있는 것은 압박이요, 부끄러움이요, 찢어지고 갈라짐이요, 잃고 떨어짐의 역사뿐이다. 공정한 눈으로 볼 때 더욱 그렇다. 그것은 참으로 견딜 수 없는 슬픔이다. 세계 각 민족이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선물이 있는데 우리는 있는 게 가난과 고난밖에 없구나 할 때 천지가 아득하였다. 그러니까 역사 교사로 식민지 안에서 정말 영광스러운 우리의 역사를 가르쳐주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거죠. 이렇게 현실을 보면. 그리고 우리의 그 역사 속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그 압도적인 어떤 일본 또 그 뒤에 있는 서양의 어떤 문명, 과학기술 문명, 서구의 어떤 보편주의 이런 것 앞에서 너무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너무 보잘것없는 거죠. 각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나아갔을 때 우리는 뭐 영국은 이걸 내놓고 뭐 이탈리아는 이걸 내놓고 미국은 이걸 내놓고 할 때 우리는 내놓을 게 가난과 고난밖에 없구나 이런 자괴감 네, 들었던 그 아까 봤던 것처럼 그 성서조선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함석헌도 어쩔 수 없이 현실에서의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함석헌을 구원해낸 것이 성경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지만 성경의 그 성경을 통해서 함석헌은 고난의 어떤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되죠. 우리 민족에게 있는 게 고난밖에 없는데 알고 보니까 이 고난이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자랑할 것이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함석헌이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책에 보면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 내적으로 고난의 이유는 자기를 상실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하고 자기를 버린 그 숱한 역사였던 거죠. 고구려가 무너지고 난 이후에 외세에 철저하게 섬기면서 사대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그 역사들을 반성을 하고 또 외적으로는 자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남이 우리의 주인이 된 그 역사였던 거죠. 그래서 온갖 그 불의한 것들이 이 나라에 휩쓸고 온 그런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넘겨보시면 그래서 이제 조선을 순환의 여왕, 세계의 하수구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민족적인 관점에서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못 살고 망해버린 그 조선에게 메시아적인 어떤 자리를 부여를 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위대한 세계사의 하수구요. 우리의 사명은 여기에 있다. 이 불의의 짐을 원망도 하지 않고 회피도 하지 않고 용감하고 진실하게 지는 데 있다. 그것을 짐으로써 우리 자신을 건지고 또 세계를 건진다.
불의의 결과는 그것을 지는 자 없이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인간을 위하여 또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을 져야 한다. 이것은 세계의 하수고요. 공창인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온 인류의 운명이 우리에게 달렸다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고난이 왔는데 이걸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철저하게 책임 있게 이것을 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면 온 세계의 불의가 우리한테 모여있는 하수구인데 우리가 그걸 들고 일어날 때 온 세계가 다 일어나고 온 세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증명해내야 된다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관점이고 지금 읽어도 정말 소름이 돋는 놀라운 통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철저하게 이 패배주의에 젖어있던 조선 사람들에게 이게 얼마나 큰 소망을 줬을까, 얼마나 다른 새로운 관점들을 제공해 줬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에게 준 선물이고 축복 같은 문장이었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네, 한번 넘겨 주시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해방을 맞이하게 되고 1950년대에 와서 잘 아시는 것처럼 사상의 어떤 전환들이 일어나죠. 1950년에 쓴 흰손이라는 시인데 이 시는 어떤 연구에 보면 이제 극시라고 되어 있는데 극시, 왜냐하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시를 나눌 때 서정시, 서사시, 극시 이렇게 3분으로 나눴기 때문에 이 시는 극시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시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사실 그리스 비극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고, 거기에서 시는 어떻게 보면 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정시, 서사시, 극시는 시를 나눈 게 아니라 문학을 종류별로 나눈 거예요. 이렇게 서정문학, 서사문학, 극문학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극시라고 이렇게 보기 조금 힘들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간에 굉장히 긴 시인데요. 아니군요. 흰손. 그쵸. 네. 흰손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죠. 이 시는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처음 부분과 마지막 부분은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중간 부분이 이제 꿈으로 들어오게 돼요. 꿈으로 들어가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장면들이 묘사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일군의 기독교인이죠. 기독교인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 이름만 믿고 보혈 믿고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누구냐 너? 난 너희 모르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시 보면 성현 신부님의 제목을 잘 정확하게 모르는데 너는 누구니라는 그거 있죠. 네, 그 노래하고 굉장히 닮아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황송황공하옵니다. 어찌 감히 도우리까? 한 것 하나 없고 오직 이름 믿습니다. 값없이 그저 주시는 아버지라 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피는 들었다면서 내 손이 희구나. 내 입술이 그늘에 시드는 나뭇잎 같구나. 다음이 있을까요? 다음이 없군요. 앞으로 다시 한번 봐주세요. 네, 그렇게 하면서 흰손이죠. 피 흘림이 없는 그 흰손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시입니다. 여기는 이제 2연만 실어놨지만 계속 이렇게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이신칭의의 그 교리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넘어가 볼까요? 그리고 1953년에 대선언을 하게 되죠. 내 기독교의 이단자가 되리라. 참해야 어디 딴 끝이 있으리요. 그것은 교회주의 안경에 비치는 헛개비 뿐이니라. 미움은 무서움 서르고 무서움은 헛개비를 낳느니라. 기독교는 위대하다. 그러나 참은 더 위대하다. 참을 위해 교회에 죽으리라. 교회당 탑 밑에 내 뼈다귀는 혹 있으리라. 그러나 내 영은 결단코 거기 갇힐 수 없느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의 이단자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는 위대한데 참은 더 위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를 통해서 함석헌이 하나님께 나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이 기독교의 그 울타리마저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이제 무교회주의자였기 때문에 어떤 무교회 정신이 이제 여기서도 드러난다고 또 볼 수 있는데, 이 대선언을 하면서 무교회주의하고도 이제 결별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함석헌이 그런 얘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아가페나 불교의 공 비어 있다는 것이나 또
유교의 인 이런 것들이 다 같은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아까 그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 역사의 제목을 뜻으로 본 한국 역사, 뜻이라고 이제 바꾸면서 기독교보다 좀 더 이제 보편적인 것들을 향해서 나가는,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치면 좀 다 종교다원주의라고 할까요? 다 종교적인 어떤 그런 영성 이런 것들하고도 좀 연관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윤동주를 같이 보겠습니다. 윤동주는 1917년에 태어났고요. 1938년에 연희전문학교를 입학을 하게 됩니다. 다음 한번 넘어주시겠어요? 그리고 1939년 9월에 그 2차 세계대전이 터지죠.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9월에 넘겨주시면 윤동주가 자화상을 쓰게 되죠. 네, 한 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네, 자화상 다 아시죠? 워낙 유명한 시여서 외딴 우물에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자아를 성찰하고요. 2연에 보면 아름다운 세계가 그 우물에 펼쳐져 있습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3년에 한 사나이가 있는데 이 사나이가 미워서 돌아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형식적으로 보면 이 아름다운 자연과 이 사나이가 분리되어 있어요. 나중에 6년에서는 이게 다시 이제 통합이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주목할 지점은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제일 먼저 드는 감정이 미움이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거울 보고 미워합니까? 거울 보고 미움의 감정이 들기는 쉽지 않잖아요. 왜 미워했을까? 네, 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는 유명한 사람이 나오죠. 나르키소스라는 사람이 나오죠. 굉장히 자기를 사랑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을 사랑했던 요정이 있습니다. 에코라는 님프가 있습니다. 원래 이 에코는 엄청 수다장이었는데 그 제우스가 바람둥이지 않습니까? 헤라가 제우스가 바람피는 현장을 이렇게 탁 잡으려고 이제 가고 있는데 에코가 막 수다를 떨어가지고 현장을 놓친 거죠. 그래서 헤라가 열받아가지고 저주를 내리는데, 그게 이제 너는 너의 말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따라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런 저주를 받아요. 근데 이제 이 에코가 나르키소스를 좋아하게 된 거죠. 근데 사랑하는데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멀리서 쫓아다니면서 나르키소스가 뭐뭐뭐 얘기하면 따라하고, 야 뭔가 인기척을 느끼고 거기 누구야 하면 누구야 이렇게 따라할 수밖에 없는 게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이렇게 좋아하는데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뛰어가지고 모습을 드러내서 나르키소스를 이렇게 와락 안았죠. 근데 이 나르키소스는 자기 애의 그 끝판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어디 너 같은 너 따위가 내 몸에 손을 대느냐 하면서 막 이렇게 무한을 주죠. 그때 이제 에코가 큰 상처를 받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려서 골짜기에 이제 몸은 사라지고 목소리만 남은 게 메아리다 하는 게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신화를 보고 한 철학자가 이 신화가 보여주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 하면, 자기의 긍지로 똘똘 뭉쳐있는 이 존재가 바로 서양 정신이다. 서양이고 그 앞에서 자기의 언어를 잃어버린 그것들이 그 서양 정신 앞에 있는 다른 세계들의 모습들을 보여준다. 특히 우리를 보여준다. 서양에게 매혹되어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이 바로 저 에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김상봉 교수님이 철학자이신데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의 말을 빼앗기고 나르시스의 말을 단지 어눌하게 반복할 수 있을 뿐인 에코는 서양 정신 앞에서 자기의 언어와 주체성을 상실한 모든 타자적 정신의 은유이다. 주체는 낯선 타자와의 만남을 통해 타자에게 매혹되고 타자 속에서 자기를 상실한다. 주체는 타자에게 자기 자신의 주체성을 양도한다. 이래야 타자가 주체가 되어버리고 원래의 자기는 자기 자신에게 타자가 되어버린다. 쉽게 말해서 보편화된 서양 정신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는 자기 본래의 세계관을 버리고 서구적 주체성을 내면화한다. 그리고 이전의 자기를 서양의 눈으로 객체화하고 타자화한다. 이것이 타자적 정신 속에서의 자기 상실이다.
그러니까 식민지 시대 때 아까 함석헌도 마찬가지였고 윤동주도 마찬가지였고 그들이 겪고 있었던 위기라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었어요. 서양의 어떤 그 정신 가운데서 자기 상실의 어떤 위험들, 그 안에서 느끼는 자괴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1939년 9월에 자화상을 쓰고 나서 윤동주가 1년 3개월 동안에 시창작의 공백기를 가집니다. 이게 이제 공백기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윤동주가 남겨놓은 자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늘 윤동주는 날짜를 적어놨거든요, 시에. 근데 이게 날짜별로 쭉 보면 요 기간이 비어 있어요. 진짜 시를 안 썼는지 아니면 그냥 단지 자료가 없었을 뿐인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창작의 공백기를 끝내고 1940년 12월에 다시 시를 쓴 게 있는데 이 세 편의 시가 굉장히 문제작입니다. 그래서 넘겨주시면 위로, 팔복, 병원이라는 세 편의 시인데요. 요게 이제 이 시들은 메모지에 썼어요. 그래서 위로라는 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초고가 하나 있고 태고한 게 있고, 그리고 그 뒷면에 위로의 초고 뒷면에 그 팔복이 있고 그 태고한 거 뒤에 병원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적은 거죠. 그죠? 한 번에 썼던 그런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넘겨주시면요. 위로라는 시인데요. 이 시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1년에는 어떤 병원에 옥외요양을 하는 사나이가 거미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2년에는 나비가 이제 꽃밭에 막 날아다니는데 이 거미가 거미줄을 막 쳐놔가지고 거기에 거미가 딱 걸려요. 그리고 거미가 막 바둥바둥 거리는 걸 보면서 이 사나이가 한숨을 쉽니다. 하면서 힘들어하죠. 그리고 3년에서는 나보담 무수한 고생 끝에 때를 잃고 병을 얻은 이 사나이를 위로할 말이 거미줄을 헝클어 버리는 것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시에서 보여주는 이 나비와 거미의 이 상징들은 어떻게 보면 강자와 약자의 그 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당시에 사회적 진화론이 굉장히 힘을 얻고 있었거든요. 자연의 약육강식처럼 마찬가지로 인간 사회도 똑같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제국주의 침략과 인종차별과 이런 것들을 정당화했던 사상들인데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나이, 굉장히 고생을 해서 병을 얻은 이 사나이가 너무 안 돼 보이는데 위로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너무 큰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만나면 위로의 말이 없잖아요. 어떤 그런 심정을 윤동주가 느끼는 겁니다. 위로를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위로할까? 할 말이 없다. 거미줄은 이렇게 그냥 훅 헝클일 수 있는데 이 사회 구조의 이 거미줄은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잖아요. 그런 어떤 심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로 넘어가면 팔복이 있습니다. 팔복은 이제 원래 산상수훈에서 예수가 8개의 복을 얘기를 한 건데 이 시에서는 윤동주는 슬픔 하나를 딱 잡고 이거를 8번을 반복을 해요. 8번을 반복하고 마지막에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 한번 넘겨보시면 이게 이제 팔복의 퇴고 흔적이 남아있는 건데요. 여기 보면 저희가 슬플 것이요 적었다가 지웁니다. 지우고 저희가 위로함을 얻을 것이요 하고 또 지웁니다. 원래는 성경에는 위로함을 받을 것이요 돼 있잖아요. 처음에는 슬플 것이요 적었다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요 하고 또 지웁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래 슬플 것이요 이렇게 적다가 오래를 지우고 영원히 라고 적습니다. 영원히 슬플 것이요. 이렇게 되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과 반대되는 내용을 적은 것이죠. 그래서 어떤 연구자들은 이때 윤동주가 기독교 신앙을 버렸다, 회의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보기 어려운 게 41년 5월 한 6개월 뒤에 윤동주가 기독교 시들을 쭉 쓰거든요. 그러니까 버리했다고 보기는 힘들고 여러 가지로 이 시는 또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굉장히 문제작이죠. 문제작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8번이나 슬픔을 반복한 것은 그만큼 이 세상에 슬픔이 많다는 거예요. 슬퍼하는 자들이 하나님 너무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얘들이 위로함을 받을 거라고 돼 있는데 내가 보니까 위로는커녕
슬퍼하는데 이게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고 영원히 슬플 것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성경에는 위로함 받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도저히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이렇게 신에게 어떤 항의를 하는 그런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좀 신전공적인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시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넘어가 주시면, 같은 시기에 병원이라는 시를 씁니다. 여기 이 시도 보면 1년에 한 병원에 젊은 여자가 일광욕을 하면서 누워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찾아오는 이가 없어요. 근데 이 여자는 어떤 병을 앓고 있냐 하면 한나절이 기울도록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 이렇게 나옵니다. 가슴을 앓는 병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신의 병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연애는 나도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가 병원에 와서 늙은 의사를 만납니다. 근데 나는 참다가 도저히 안 돼서 병원에 왔는데 이 늙은 의사는 병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병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아픔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에는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들어가니까 그 자리에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그 여자의 건강이, 아니 내 건강도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본다. 이렇게 마무리되거든요.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본다 하는 것은 이 아픈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몸짓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저들과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고 싶다. 저들에게 가까이 다하고 싶다. 이런 몸짓으로 이 시를 쓴 것 같습니다. 윤동주가 나중에 여러 편의 시를 모아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자선 시집을 쓰는데 그 시집의 표지를 보면 제목이 있는데 그 옆에 이렇게 뭔가 지워진 흔적이 있거든요. 거기를 자세히 보면 병원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원래 시집의 제목을 병원이라고 했다가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정병욱이라는 후배한테 조선에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내 시집이 그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병원이라고 시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정병욱이 뭔가 좀 제목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꾼 게 이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인데, 그만큼 윤동주에게 이 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 당시에 윤동주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었는가를 좀 엿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당하고 슬퍼하는 조선 사람들을 향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면서 내 시가 저들에게 뭔가 위로를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1941년 5월에 5편의 종교 시들을 씁니다. 윤동주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죠. 명동이라는 마을 자체가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이 있었던 곳이고, 그리고 이제 대학교 2학년 때까지 매년 그 주일학교 교사를 하거든요. 문익환과 함께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인물인데, 시에 종교적인 언어가 없어요. 뭐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 십자가 이런 종교적인 언어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딱 요 시기에 쓴 이 5편의 종교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시들이 매우 난해해요. 해석이 만만치 않은 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윤동주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독교 신앙이 결코 이렇게 만만치 않구나. 그냥 이렇게 얕은 수준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굉장히 깊이 있는 신학적인 고민들을 했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엿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5편이 태초의 아침은 창조에 대한 얘기고요. 또 태초의 아침은 타락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구속, 새벽이 올 때까지는 종말, 그리고 눈 감고 간다는 어떤 그 사이에서 종말이 오기 전까지 어떤 현재의 윤리, 이런 것들을 적고 있습니다. 넘겨보시면 태초의 아침, 여기에 이제 오늘의 그 제목에 나오는 구절이 나와요. 사랑은 뱀과 함께, 독은 어린 꽃과 함께, 이렇게 나오죠. 태초에 이제 창조가 되는 부분을 그리는데, 하나님이 사랑과 자유 안에서 창조를 했는데 그 사랑이 뱀과 함께 있고 독은 또 어린 꽃과 함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제가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자기를 제한하셨다고. 온 세계에 가득하신 그분이 다른 피조물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 위해서 자기가 물러나신 거죠. 자기를 제한하셨고, 그리고 로봇처럼 만든 게 아니라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죠. 자유로운 존재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이 존재가 선을 행할 수도 있지만 악을 행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죠. 사실 우리도 요즘에 로봇을 만들고 AI를 만들지만 절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를 만들려고 하지 않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걔가 나를 공격하면 어떡해. AI에 대한 공포가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의 하나님이셨던 건데, 그로 인해서 이제 악의 가능성이 함께 생겨난 것이죠. 그런 것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조 때부터 이 악의 가능성이 예비되어 있었던 모습들. 그리고 이제 어린 꽃이라는 것은, 어리다는 것은 이렇게 연약하고 미숙하지만 성장에 또 소망이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그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넘겨보시면 또 태초의 아침, 이 시에서는 역시 창조와 관련해서 타락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3년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빨리 봄이 오면 죄를 짓고 눈이 밝아 이브가 해산하는 수고를 다하면 무화과 잎사귀를 부끄러운 데를 가리고 나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겠다. 요 구절이 만만치 않습니다. 왜 빨리 죄를 짓고 눈이 밝아 이분은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나는 땀을 흘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을까? 그죠? 신학자 구미정 교수님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어떤 의미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나타나거든요. 이걸 외면하지 않고 내가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는 태도도 나타나고, 어떻게 보면 하여튼 조금 약간 불손한 듯한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 그런 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넘겨보면 그리고 이제 유명한 십자가라는 시가 있죠. 3년에 보면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이렇게 나오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 종소리가 들려오지 않고 뭔가 이제 상징적인 의미라고 하면 어떤 진리의 메시지들이 온전히 이렇게 선포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두운 현실을 얘기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실제로 종이 없었더라고요. 다음 한번 넘겨주시면, 그 일제강점기에 교회 헌납종, 그러니까 금속 회수 운동을 해가지고 전쟁을 하니까 모든 세부치들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가정에서. 근데 교회에서도 교회종을 가져가는 거죠. 그런 게 있어서 실제로 이제 종이 없었던 그런 현실들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다시 앞으로 한번 돌려주시겠어요? 십자가. 이런 것은 또 당시의 현실로 보면 당시에 많은 종교들이 일제에 협력하면서 친일의 길을 걷고 있었거든요. 장로교, 가톨릭, 할 거 없이 이제 신사 참배를 수용하고 그런 어떤 현실과도 관계됩니다. 그때 이제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여기 이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점이 있고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역설적인 표현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윤동주 연구자인 김은교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앞부분은 이 괴로웠던 사나이는 역사적 예수의 인간적인 역사적인 예수를 이야기를 하고, 뒤에 나오는 이 행복한 그리스도는 구원자로서 구속자로서의 예수를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 십자가에는 어떻게 보면 이 고통과 구원이라는 것이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학자 기리성 선생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고통 당하는 것을 대고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대고와 대속의 의미가 함께 있는 것인데, 그동안 우리 기독교에서, 특히 이제 주류 기독교에서, 한국 기독교에서는 대속의 의미가 지나치게 강조된 반면에 이 대고의 의미가 좀 많이 무시되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들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역사들이 이제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지는 것들이 어디에 이제 무게 중심이 있느냐, 이게 따라서 나누어지고, 그리고 최근에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굉장히 개인주의적이 되고 개인의 구원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그런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용히 피를 흘리겠다, 어떤 자기 희생의 의지들을 나타내고요. 다음 주에 또 넘어가면 또 넘어가겠습니다. 새벽이 올 때까지가 나오는데, 요 시는 이제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과 흰 옷을 입은 사람이 한 침대에서 이제 잠을 자는데,
마지막에 새벽이 오면 나팔 소리 울려올 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시도 해석이 만만치 않습니다. 굉장히 좀 난해한 시기도 한데 약간 그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 비유 같기도 하고 하여튼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종말에 대한 소망들이 사실은 절망적인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소망이 됐던 것 같아요. 당시 식민지 시대 때에 언젠가는 미래의 어느 순간에는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서는 그런 나라가 올 거다 하는 그런 소망들을 또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넘겨주시면 눈 감고 간다가 이제 요 시가 어떤 현재적인 윤리들을 얘기하는데요. 잠깐 읽어보면요. 태양을 사모하는 아이들아 별을 사랑하는 아이들아 이연에서 밤이 어두웠는데 눈 감고 가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이 어두웠는데 눈 감고 가거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밤이 어두웠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밤이 어두웠다. 불의한 시대이죠.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눈을 감아라. 힘 있는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의로운 사람들이 온갖 고통을 당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보이지 않고 고통과 슬픔이 온 세상에 가득한 것 같은 그런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아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연에서는 가진 바 씨앗을 뿌리면서 가거라. 근데 가면서 씨앗을 뿌리라는 거죠. 이거는 어떤 미래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이죠. 지금 뭔가 내가 엄청난 어떤 열매를 맺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없지만 작은 것 하나 미래를 위해서 그 소망들을 심어 놓는 이게 참 쉽지 않은 행동입니다. 잠깐 뒤에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뒤에 한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예, 함석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떨어지는 종자가 방금 물결에 이뤄지는 것을 보면서도 겁내지 않고 결실하는 날이 있는 것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믿는 자다. 오늘날 우리의 하는 것으로서 물 위에 뿌리는 종자 아닌 것이 없다. 시급한 맘성으로는 모두 무의미한 듯하고 모두 낭비인 듯하나 우리일수록 더욱 물 위에 뿌려둘 필요가 있다. 우리 소망을 영원의 나라에 두어야 한다. 영원의 소망이고서야 비로소 우리를 공궁에서 끌어내어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 씨를 뿌리는데 이 당시에 씨를 뿌리는 게 흐르는 물 위에 던지는 것 같다는 거죠. 뿌리면 금방 흘러가서 없어지고 내가 이게 하고 있는 행위가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절망의 순간에도 그래도 수학에 대한 소망 없이 그냥 뿌려라는 거죠. 그런 어떤 행위들을 함석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앞으로 한번 시로 가주시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발뿌리에 돌이 채이거든 감았던 눈을 바짝 떠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또 눈을 감아라 했다가 왜 떠라고 했을까요? 바짝 떠라.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 돌을 치우려는 거 아니었을까? 돌이 발에 채이면 돌을 치우기 위해서 눈을 뜨는 거 아닐까? 예수님 오셨을 때 세례요한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길을 예비해라. 길을 예비해라. 높은 산은 낮아지고 낮은 골짜기는 높아지고 평평한 길을 만드는 길을 예비하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것하고도 좀 같이 연결돼서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뒤로 한번 넘겨주시면 앞으로 아까 한 번 더 아니요 뒤로 네 보네퍼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길예비의 윤리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궁극 이전의 것을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것과 선하게 존재하는 것이다. 길예비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에 관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한한 책임을 부여하는 임무다. 굶주리는 자에게는 빵이 필요하고 노숙자에게는 집이 필요하고 방종에 빠진 자에게는 질서가 필요하고 노예에게는 자유가 필요하다. 궁극적인 것을 위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궁극 이전의 것은 궁극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다. 그것은 마지막이 오기 전에 오는 것이다. 그래서 궁극적인 것이 어떤 칭이라면 궁극 이전의 것에는 정의로운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아까 그 시로 가면 그래서 이 눈 감고 간다라는 시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종말이 올 것을 믿는 어떤 사람의 현재적인 윤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눈 감고 두 번째 씨를 빼우고 세 번째 길을 예비하면서 그렇게 가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잠깐 또 노래를 듣는 거죠. 네, 여기까지 잠깐 쉬겠습니다. 봄날 아침도 아니고
여름, 가을, 겨울 그런 날 아침도 아닌 아침에 빨간 꽃이 피어났네. 햇빛이 흐른데 그 전날 밤에 모든 것이 마련되었네. 사랑은 뱀과 함께 독은 어린 꽃과 함께 봄날 아침도 아니고 여름, 가을, 겨울 그런 날 아침도 아닌 아침에 빨간 꽃이 피어났네. 햇빛이 그런데 그 전날 밤에 모든 것이 마련되었네. 사랑은 뱀과 함께 독은 어린 꽃과 함께 사랑은 뱀과 함께 독은 어린 꽃과 함께 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찬양을 하고 찬양 사역자로 살아왔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제가 만드는 노래들이 좀 삐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들이 삐딱한 복음성가 그런 노래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너희는 누구냐 하는 그런 노래가 삐딱한 복음성가인데요. 십자가, 윤동주의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뭐 느낌도 힘도 그런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리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바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리다.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리다. 네, 보네퍼 가기 전에 시 하나를 더 보고 좀 쉽게 씌어진 시인데요. 이 시는 1942년 6월에 쓴 시고 지금 남아있는 시 중에서는 윤동주가 제일 마지막에 쓴 시, 6월에 쓴 시가 두 편이 있는데 이 시하고 봄이라는 시가 있는데 봄은 이제 반만 남아있어요. 찢어져 가지고 온전히 남아있지 않고 거의 마지막에 쓴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아시는 시죠, 그죠? 워낙 유명한 시여서. 근데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이렇게 시작이 되죠. 사실 이 한 줄만 해도 굉장히 위험한 한 줄입니다. 한글로 쓰는 것도 금지되어 있던 시절인데, 그리고 당시에 일본이 굉장히 강조했던 게 내선일체잖아요. 조선과 일본이 같다, 이걸 계속 얘기하는데 육첩방은 남의 나라 이렇게 딱 선언을 하고 합니다. 이게 42년이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된 지 30년이 넘는 때거든요. 30년 정도가 지나면 어떻겠어요? 독립이나 해방에 대한 생각을 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일본 국민으로 사는구나. 그 이광수가 해방 이후에 이제 왜 그렇게 친일을 했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죠. 해방이 될지 몰랐다. 그렇게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독립운동도 상상력의 싸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독립을 소망하고 상상했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 윤동주도 있는 것이죠. 이연의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하고 3, 4, 5, 6년 시를 적어요. 침전하는 것일까? 침전은 물속에 이렇게 고체가 액체 속에 가라앉는 거잖아요. 밖에는 비가 오고 나는 이렇게 되는 건데 침전이라는 말 속에 이제 그 당시 어떤 절망적인 마음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1, 2, 3, 4, 5, 6, 7년이네요.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여기 이렇게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2연에서 적어볼까 하고 3, 4, 5, 6년 시를 적어본 거죠. 그리고 이렇게 쉽게 씌어진 것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는 시 속에 시가 있는 거예요. 시 속에 쉽게 씌어진 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메타시라고 하거든요. 시를 쓰는
그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시인데, 윤동주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성차를 하다 보니까 시의 형식에서도 이런 메타시의 형식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씌어진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윤동주에게서 삶을 사는 것과 시를 쓰는 게 다른 게 아닌 거죠. 같은 겁니다. 근데 시가 내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거 보니까 내가 삶도 이렇게 쉽게 살고 있구나. 부끄럽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요. 그리고 8년에서 1년이 뒤집히거든요. 행을 뒤집어요. 그러면서 8년에서 반전이 일어나고 이제 이 시의 하이라이트인 9년과 10년이 나옵니다.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이게 조금이라는 부사도 그냥 눈여겨 보이는 거죠. 내가 뭔가 엄청난 걸 하겠다가 아니라 조금 내가 할 수 있는, 아까 씨를 뿌린 것 같은 그런 작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고요.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시대처럼 올 아침. 윤동주 직유법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은 보조관념이 사과처럼 예쁜 내 얼굴 하면 내 얼굴이 원관념이고 사과가 보조관념이잖아요. 보조관념이 더 구체적이고 원관념이 좀 추상적인데, 그거를 뒤집어 버려요. 이렇게 윤동주는 시대처럼 올 아침 이렇게 되죠. 사실은 아침처럼 올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침이 오는 것처럼 이 시대가 반드시 올 건데 그걸 기다리는 최후의 나. 그리고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여기도 작은 손이 나오고, 최초의 악수라는 것에서 또 볼 수 있는 거는 한 번도 악수를 안 했다는 거죠. 윤동주는 살아오면서 한 번도 자기 자신과 화해한 적이 없는 겁니다. 늘 자기를 보면 적외감이 들고 부끄럽고 욕되고 고통스럽고 괴로워하고 막 이러다가 처음으로 이제 자기 자신과 화해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이 최후의 나와 최초의 악수, 윤동주의 수필 중에 4편의 수필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종시라는 수필이 남아있어요. 마지막 종, 처음 시라는 건데, 이건 이제 당시에 전철을 타고 종점에 갔다가 다시 내려서 돌아오는 뭐 이런 과정들을 그리고 있는데, 굉장히 좀 상징적인 의미들이 곳곳에 숨어있는 좋은 수필인데요.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종시 이렇게 됩니다. 종점이 시점이 된다. 다시 시점이 종점이 된다. 이제 나는 곧 종시를 바꿔야 한다 하면서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뒤쪽에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아니요, 반대로. 네, 이 종시라는 말은 대학의 사유종시, 물류본말, 여기에 나오는 말인데요. 함석헌이 이 사유종시를 굉장히 독특하게 해석한 게 있습니다. 어느 날 함석헌이 사유종시를 생각하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왜 시종이라고 하지 않고 종시라고 했을까?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마지막과 처음이라고 했을까 하다가 그렇구나,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유종시라, 일이라는 건 끄트머리가 있고 시작이 있다, 그런 거 아니냐. 끄트머리가 먼저 있어가지고 시작이 나오는 거야. 생각을 해봐. 목적이 있어야 시작이 있지. 역사를 지나간 일의 결과라고 누가 그러나? 아니다. 역사는 장차 올 것 때문에 있는 것이다. 시가 종을 낳는 것이 아니라 종이야말로 처음부터 있어 시를 결정하느니라. 그러므로 뜻이다. 네, 처음이 있고 마지막이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이 먼저 결정이 되고 이 마지막을 위해서 처음이 시작이 된다. 그래서 종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참에서 있음이 나오지만 있는 것이 참도 아니요 있던 것이 참도 아니다. 있을 것, 있어야 할 것이 정말 참이다. 시가 종을 낳는 것이 아니라 종이 시를 낳는다. 이걸 이제 나라는 자아에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있는 나는 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현실의 나, 늘 보면 부끄럽고 욕되고 이런 나는 진짜 나가 아닌 거예요. 있던 것도 참이, 있던 나도 참이 아니에요. 과거에 있던 그 나도 참된 나가 아니고 있을 나, 있어야 할 나, 그 나가 바로 진짜 나다. 그걸 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나일 수 있겠죠. 시를 아까 다시 이렇게 앞으로 좀 가주시면, 그래서 이 최후의 나가 그런 나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의 나는 너무 부끄럽고 그렇지만 있어야 할 그 나가 참된 나고, 언젠가 그 최후의 마지막 날에 온전하게 이루어질 그 날을 상상하면서 윤동주가 지금 쓰러져 있고 침전하고 있는 자신을 일으키는 손짓이 이 최초의
악수인 것이지요. 최후의 날을 상상하면서 일어나자 하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시를 마지막으로 쓰고 이제 윤동주는 후쿠오카 형무소에 또 잡혀서 죽게 되죠. 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보네퍼의 신학 사상인데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함석헌이 어떤 민족의 자리에서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면 윤동주는 또 이렇게 자아의 자리에서 또 생각을 한 것이요. 두 사람은 다 피식민지인이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그 자리에서 생각을 한 것이고, 보네퍼는 다른 자리이죠. 제국주의 독일의 어떤 국민으로서 있는 그 자리에서 악에 대해서 저항했던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창조와 타락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보네퍼가 아까 앞에 나왔던 사람들과 비슷한 사유들을 보여줘요. 창조 당시에 하나님이 자기를 제한하고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었는데, 이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무엇을 위한 자유, 특별히 타자를 위한 자유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자신의 형상을 땅 위에 창조하셨다는 것은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로서 하나님은 닮았다는 것을 뜻한다. 자유란 다만 하나의 관계일 뿐이며 그 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란 양자 사이의 관계이다. 자유로운 존재는 곧 타자를 위해 자유로운 존재이다. 왜냐하면 타자가 나를 자기에게 속박하였기 때문이다. 단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만 나는 자유로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존재의 그 비유가 아니라 관계의 유비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관계하는 것처럼 인간도 사랑 안에서 관계를 하고 특별히 타자를 위한 자유로운 존재로 지원받았다. 그래서 보네퍼는 예수를 정의하기를 타자를 위한 존재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예수 따르는 제자도 타자를 위한 존재여야 되고 교회도 타자를 위한 교회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넘겨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따르라는 책을 읽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유명한 값싼 은혜, 싸구려 은혜에 대한 비판들이 나오죠.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의 숙적이다. 오늘 우리의 투쟁은 값비싼 은혜를 얻기 위한 투쟁이다. 값싼 은혜란 투매 상품인 은혜, 헐값에 팔리는 용서, 헐값에 팔리는 위로, 헐값에 팔리는 성찬, 교회의 무진장한 저장고의 무분별한 손으로 거침없이 무잔장 쏟아내는 은혜, 대가나 희생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 은혜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고난의 의무를 제자들에게 명백하고 단호하게 부고하실 필요성을 절감하신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배척받으시는 분으로서만 그리스도이실 수 있듯이 제자도 고난받고 배척받는 자로서만 십자가에 함께 처형되는 자로서만 제자일 수 있다. 그 함석헌의 흰손하고도 좀 비슷한 맥락이 있어요. 보다 보면 두 분이 굉장히 닮았다, 이런 생각들도 좀 하게 되는데, 흰손에서 이신칭의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한 것처럼 보네퍼도 대가를 치르지 않는 신앙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제자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와서 죽으란 얘기다.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야 된다. 십자가의 피 흘림, 고통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강조해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넘겨주시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적지는 않았는데 그 윤리학이라는 또 책이 있죠. 감옥에서 이제 쓴 책인데 미완의 책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보네퍼는 그 세계 안에서 신앙인으로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죠. 세상을 벗어나지도 않고 세상과 동화되지도 않고 세계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굉장히 강조하는 게 책임의 윤리를 강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위임받은 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그리고 이제 또 저항과 복종인데요. 이 책은 보네퍼가 감옥에서 쓴 편지들을 모아서 친구가 이렇게 출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이렇게 논리적인 흐름이 있는 책은 아니죠. 이렇게 단편적으로 그때그때마다 보네퍼의 생각들이 드러나는데, 여기에서 이제 좀 주목받는 것이 성숙한 세계, 비종교적인 세상, 그 안에서 예수의 의미는 뭔가, 이런 고민들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기독교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인가?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누구이냐는 물음이 내 마음을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네. 우리는 완전히 종교 없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네.
사람들의 지금의 모습으로는 더는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시대를 말일세. 하지만 우리가 답해야 할 질문은 이런 것이 아닐까 싶네. 비종교적 세상에서 교회, 교구, 설교, 예전, 그리스도의 삶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떻게 우리는 비종교적, 세상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자신의 종교적 특권을 지닌 자로 여기지 않고 완전히 세상에 속한 자로 여기면서 에클레시아, 곧 부름받은 자가 되는가? 여기에 답할 수 있을 때 그리스도는 더는 종교의 대상이 되지 않고 전혀 다른 무엇이 되시고 실제로 세상의 주님이 되실 것이네. 그러니까 보네파어가 생각하기에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죠. 더 이상 세상은 종교 없이도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고 비종교적인 그런 세상이 됐는데, 여기에서 이런 세상 속에서 종교의 의미가 도대체 뭔가, 예수의 의미는 뭔가, 이런 고민을 한 게 된 것이죠. 예, 넘겨주시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유명한 문장이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없이 살고 있네. 하나님은 스스로를 이 세상에서 십자가로 밀어내시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무력하고 연약하지만 오직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네. 마태복음 8장 17절이 명시하듯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전능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으로, 자신의 순환으로 우리를 도우시네. 네, 계속 뒷장에 더 있죠. 내용이 여기 생략이 됐군요. 다시, 여기 있죠. 네, 바로 여기에 모든 종교와의 결정적 차이가 있네. 인간의 종교성은 인간이 세상에서 공경에 처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제시하네. 하나님인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는 것이지. 반면에 성서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무력과 순환을 제시하네. 고난을 받는 하나님만이 도울 수 있기 때문이지. 반면에 성서는 그렇죠. 두 번 들어갔네요. 도울 수 있기 때문이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데우스 엑스 마키나는 그리스 비극에서 에우르피데스가 쓴 그게 나옵니다. 기계 장치로서의 신인데 막 갈등이 많은데 이게 기계 장치로 뭔가 이제 무대에 등장하는 거죠. 신이 뚝뚝뚝뚝 등장해가지고 모든 갈등을 한 번에 이렇게 해결해 버리는 만능 키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신이라는 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은 전능하심이 아니라 무력하고 연약하고 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2차 세계대전의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묻는 그 물음 가운데서 새롭게 발견한 하나님인 거죠. 연약하고 무력하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고통당하는 하나님. 2차 세계대전에 유대인으로 그 강제 수용소에서 있다가 풀려나서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 중에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밤이라고 하는 자기의 그 경험을 담아서 쓴 건데요. 거기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유대인 형무소에서 이제 유대인들을 잡아서 교수형에 처하는 거죠. 이 교수형은 이제 또 본보기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다 모아놓고 공개 처형을 하는데, 그 교수형은 목이 이렇게 탁 졸려서 죽는 거잖아요. 몸무게가 무거울수록 빨리 죽는 거예요. 무거우면 금방 고통 없이 팍 죽는데 가벼울수록 이제 힘든데, 그 중에 소년이 한 명 있었던 겁니다. 얘가 가벼우니까 빨리 안 죽는 거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킥킥걸 막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면서 그 유대인들이 너무 아파합니다. 그러면서 한 유대인이 그런 얘기를 하죠.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냐? 저기 제가 저렇게 고통스럽고 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옆에 있던 유대인이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어디 있냐고? 하나님 저기 교수대에 걸려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교수대에 걸려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죽었다는 거죠. 하나님 없다. 도대체 이렇게 어마어마한 악이 판을 치고 있는데 도대체 신이 어디 있냐, 이런 얘기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반대로 하나님 어디 있냐고, 저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고통당하고 있다, 아파하고 계신다, 이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이후에 이제 보네퍼 이후에 어떤 정치신학자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런 연약하고 무력함, 그렇기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고통당하는 그 하나님, 그런 이야기들을 보네퍼가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또 보여주시면 이 점에서 이미 기술한 세상의 성년됨으로 나아가는 발전, 그릇된 하나님의 표상을 제거하는 발전은 세상에서 자신의 무력함으로 힘과 공간을 확보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눈을 활짝 열어준다고 할 수 있네.
바로 여기서 세상적 해석이 시작되어야 할 것 같네. 굉장히 묘한 얘기를 해요. 세상의 성년됨, 그러니까 세상이 성숙했다는 거죠. 성숙한 세상. 그 속에서 하나님, 그릇된 하나님의 표상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리고 세상적 해석이 여기서 시작돼야 된다. 그래서 이 비종교적인 세상에 대한 세상적 해석이라는 게 뭐냐. 근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상투적인 그런 종교적인 언어를 버려야 된다 하는 거로 할 수 있겠죠. 세상과 대화할 수 있는, 세상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언어가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단순히 어떤 관념으로 있는 종교가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그래서 세상에서 드러내 보이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될 수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보네퍼는 어떤 종교적인 것과 비종교적인 경계가 없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거든요. 성과 속이 둘이 아니다, 이원론적인 그런 세계관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어떤 종교, 아까 함석헌처럼 종교를 초월하는 어떤 초종교적인 영성, 이런 것에 대한 것으로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한번 넘겨주시면 종교학자 길희성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종교 아닌 종교의 세계라 부를 수 있다. 세속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날 뿐 아니라 세속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진속불이의 경지다. 아니, 하느님마저 떠나는 하나님 너머의 하느님을 만나게 된다. 폴 틸리의 용어죠. 절대적인 어떤 신, 하느님 너머의 하느님. 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달라고 하느님께 기도한다는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대담한 발언은 이러한 경지를 두고 하는 말이다. 여기 해석을 되게 부드럽게 했어요. 하느님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달라. 좀 더 거칠게 해석하면 제게서 하나님을 없애주세요, 이런 거거든요. 하느님 제발 저한테서 하느님을 없애주세요. 그릇된 하나님의 상. 사실은 하느님은 이름도 없고 형상도 없잖아요. 알 수 없는 하나님인데 그런 것에 다가가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렸던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음에 넘겨주시면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이러한 두 가지 의미의 초종교적 영성, 즉 종교들 사이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다종교적, 종교다원적 영성, 그리고 종교와 비종교, 성과 속, 진과 속이 하나가 되는 초종교적 영성이 인간 정신이 도달하고 구현할 수 있는 최고의 영적 세계라고 믿는다. 그리고 이러한 초종교적 영성이야말로 탈종교 시대를 사는 현대인이 추구해야 할 영성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탈종교적 시대에 종교란 뭔가, 이런 것들을 이 함석헌과 보네퍼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이런 말이 아무 의미도 없고 제대로 전달이 안 되죠. 오히려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도 종교적인 언어네요. 이것도 바꿔서 뭐 평화의 나라가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시대가 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넘어갈까요? 네, 나가면서 다시 한강의 질문으로 돌아오면, 한강이 그 빛과 실 강연문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나는 2014년 봄 소년이 온다를 출간하고 난 뒤에야 처음으로 사랑에 대해 우리를 연결하는 고통에 대해 질문했던 것일까? 첫 소설부터 최근의 소설까지 어쩌면 내 모든 질문들의 가장 깊은 겹은 언제나 사랑을 향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오래고 근원적인 배움이었던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고통에 대해서 생각을 해왔는데 결국에 자기의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그 주제는 결국에 사랑이었구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도달한 곳이 사랑이었다. 함석헌과 윤동주, 보네퍼도 보면 고통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되어서 결국에는 사랑으로 다다르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타자들을 향한 사랑. CR이라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죠? CR, 아래 아자를 써가지고 아래 그 동그라미가 의미하는 전체와 점이 의미하는 개별자가 이 리을을 통해서 춤추면서 만나는, 그러면서 나와 전체가 하나 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철학자 김상봉 선생님이
그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영성이라는 게 뭐냐? 영성이라는 게 나와 전체가 다르지 않다는 믿음. 특별히 고통에 대해서 전체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는 그 믿음. 그것이 영성이다.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요. 예,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나와 내가 어떻게 홀로 주체성의 비좁은 골방을 벗어나 서로 주체성의 바다에서 만날 수 있는가? 오직 너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나의 고통이 너의 고통이 될 때밖에 없다. 왜냐하면 고통의 한계가 나의 한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의 한계는 고통의 한계가 확장되는 것만큼 정확히 그만큼만 확장된다. 여기서 나의 고통의 한계는 육체이다. 나의 피부가 내 고통의 경계인 것이다. 육체는 그 경계를 넘어가지 못한다. 그러나 정신은 육체가 넘을 수 없는 고통의 경계를 넘어 타인의 고통으로 나아간다. 그리하여 마음은 남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삼는다. 그렇게 남의 고통이 자기의 고통이 될 때 정신은 개별성의 한계를 넘어 전체를 향해 발돋움한다. 그리고 거기에 정신의 무한한 크기와 위대함이 있다. 그러니까 정신의 숭고는 자기가 아니라 남의 고통 속에 있다. 전태일의 고통은 자기의 고통이 아니라 남의 고통이었다. 그는 벗어나려면 벗어날 수 있었던 자기의 고통 대신 남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온몸으로 껴안았다. 그리고 그 고통을 태워 없애기 위해 자신을 불살랐던 것이다. 사랑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타자의 고통과 슬픔을 나의 고통과 슬픔으로 껴안는 것이지 않을까. 그것이 비종교적인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결국에 도달해야 하고 지향해야 될 것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 시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보네퍼의 마지막 시죠. 감옥에서 크리스마스 즈음에 신년 인사를 하면서 쓴 시입니다. 다들 아시죠? 노래도 있고, 독일에서는 찬송가에 이렇게 수록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 때 이 찬양을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찍 젊은 나이에 이 죽은 천재 신학자이지만 영원히 이 독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런 보네퍼가 쓴 마지막 시를 읽고 네, 마치겠습니다. 요 시는 여러 번역이 있는데 김수념 목사님의 번역이 저는 제일 좋아서 이 번역을 가지고 왔어요. 선한 권능의 어린애같이 고요히 감싸여 보호와 위로를 받으니 놀라워라. 나 이 날들을 그대들과 함께 살려내. 새해를 그대들과 함께 맞이하려네. 묵은 해가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괴로운 날들의 무거운 짐이 우리를 누르려 하니 오 주님, 우리의 놀란 영혼에 우리를 위해 행하신 구원을 베푸소서. 당신께서 괴로운 잔, 쓴 잔, 철철 넘치는 고난의 잔을 건네시니 당신의 선하시고 사랑스러운 손에서 떨지 않고 감사히 받아 마십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쁨을 베푸시어 이 세상과 그 햇살을 보게 하신다면 과거를 잊지 않고 우리의 일생을 온전히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당신께서 우리의 어둠 속에 들여보내신 양초가 오늘 따스하게 환히 타오르게 하시고 되도록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 주소서. 우리는 아오니 당신의 빛은 밤의 반짝입니다. 고요가 우리 주위에 짙게 퍼지고 있으니 우리에게 들려주소서. 보이지 않게 주위에 퍼지는 세상의 저 충만한 소리를, 당신의 모든 자녀가 부르는 힘찬 찬송 소리를. 놀랍게도 선한 권능에 감싸여 보호를 받으니 우리는 다가올 일을 자신 있게 기다리노라. 하나님은 저녁에도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새날에도 확실히 함께 하신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